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런 도둑이라 돈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헬렌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행복한 가정의 12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기 써있는 글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화를 내지 않는다. 저는 처음부터 걸리는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만약 더 좋은 일을 생각할 수 없으면 자절에게 대한 연습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 당신이 만약 자신이 훌륭하게 보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배우자가 훌륭하게 보이는 쪽을 택하라. 어떤 비판을 하려거든 사랑스러운 태도로 하라. 과거의 실수를 절대로 들추어내지 마라.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서로를 소홀히 하지 말라. 배우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칭찬의 말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루를 보내지 말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애정 어린 환영을 하라. 화난 채로 잠들지 말라. 실수를 했을 때에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논쟁을 피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잘못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가지 법칙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실천해 갈 때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증거한 저는 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가정을 비춰볼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또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아름다운 한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가정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아멘. 설교 끝. 이 귀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즉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바로 그 지역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특별히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살아났던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고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시몬의 집에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마르다가 참석을 하였고요, 마리아가 참석을 하였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 베다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을 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열었던 이 잔치는 다른 잔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고하여 잡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고하지 않는 자는 같은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은 죄를 묻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너무 무서워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베드로가 이 명령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한 명령이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은, 마르다는, 마리아는, 나사로는, 또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 시몬을 소개할 때 문둥병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나사로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만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크고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베푸신 그 사랑은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시몬을 한번 볼까요? 시몬은 지금 자기 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을 다 시몬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은 이 향유 옥합만큼, 아니 이 향유 옥합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녀가 제일 잘하는 음식 만드는 일들, 11장을 보면 좀 투덜거리는데 절대로 투덜거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나사로처럼 다 죽은 자입니다. 육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절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대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가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열어야 되는 잔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잔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격한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 사랑 없이 올려드릴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뜻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 뜻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고백을 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고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참다운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 클라이막스는 마리아가 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당신이 베푸신 그 사랑은 이 향유 옥합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의 행렬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간 분이라. 이 사랑의 행렬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힘들게 하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잡히시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너무너무 잘 이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떻게 푸셨어요?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리아가 보여준 그 사랑의 그 표현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오늘 베다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알고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되실 것을 아시고 미리 알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하고 가치 있어서 자신의 최상의 것을 쏟아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사랑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해서 드린 그 사랑을 작은 사랑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을 할 때 어느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분은 제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얼마나 저를 혼내는지 몰라요. 한 2시간 동안 혼난 것 같아요. 교회가 왜 그러냐? 목회자가 왜 그러냐? 기독교가 왜 그러냐? 이 나라가 왜 그러냐? 수없이 많은 불평을 저에게 다 쏟아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렇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 인내하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집으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저는 놀라운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집을 갔는데 마치 전 집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성껏 대접해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눈물이 빨끔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두 번째로 신방 간 그 집이, 그 성도님이 제가 전 집에서 어떠한 일들을 당한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작은 위로와 작은 격려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상대할 때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가장 큰 선교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 현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선교일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하여서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때 한 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번 행사를 끝으로 선교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역만 마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늘 오셔서 주신 그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잘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주변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목회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 교회에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고 지극정성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목사님들을 섬기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자신의 목회를 도와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도 될 것이고 또 선교지를 담당하는 선교사님도 될 것이고 한 마을과 나라와 민족을 담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될 텐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격려하는 것이 담임 목사인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여진 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인 사역자를 한 명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전문인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선교지에 내보낸다고 하면은 이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기 보이는 카메라에 빨간 불빛을 보면서 설교한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경험이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카메라 하나만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좋은 인상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왔기 때문에. 저 인상이 괜찮았습니까? 좋은 인상을 보여야 되는데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말고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첫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는지 조병훈 집사님이셨어요. 조병훈 집사님을 딱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인상이 어떤가를 제가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조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 긴장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우리 식구인데 뭐.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다 우리 식구인데, 다 허물 있고, 다 부수하고 다 아는데.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시순 장님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네 가족인데요, 우리 가족인데요,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섬기는 저에게 정말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몫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비판당해 보시고 정죄당해 보시고 판단당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 가정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저가 같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판단당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점과 흠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보인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먼 미래를 심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원숭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섬김은 언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어를 연습했죠. 제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죠?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죠?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우리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인사말을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가면서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또 사위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사위를 이렇게 등을 두드려져 가면서 한번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등을 두드려가면서 정말 수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찾아와도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신방 가서 우리 이시순 장모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장모님, 우리 교회는 저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치료되고 회복돼서 다시 한번 사역이 온전히 세워지고 다시 한번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막 양적으로 막 부흥하는 그것보다도 어떠한 생명이라도 한 생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를 만나거든, 우리 교회를 만나거든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것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이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시죠. 네, 제가 말씀을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복된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어떤 행복한 조건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한결같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러 섬기게 될 때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더
복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